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춘대학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그동안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종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개강일을 앞두고 어떠한 장애물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청춘대학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겸손한 청지기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 있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동역해 나갈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오며 감사드리며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3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책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땅으로 인도하여 도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이 설교 제목하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또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나는 지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신뢰란 우리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100세가 훌쩍 지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또한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신뢰할 때, 또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할 때,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수정교회를 신뢰할 때, 이 10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수정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달 4월 13일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는 각 지역 주민들에게 표라도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최저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민심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남의 비위를 맞는 말 한마디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달콤한 말 한마디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태여 그렇게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산에서 때론 들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동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눈물과 기도로 그들과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그 주님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들이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3년 동안 그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한 그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동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감동받은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제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가모니설이라는 이 단어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큰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좀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요. 경건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앞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말이 아니다. 설교는 삶이다. 저는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이건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청년, 저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이 청년들이 저의 말 한마디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들과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겠죠. 이들에게 제가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할 때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금요 심야기도에 잘 안 나오시죠?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 청년들, 여기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 심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안 나온다는 거, 그거 되게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쪽팔린 일입니다. 여러분 심야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청년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왜 안 나옵니까? 청년들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제목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심야기도에 꼭 나와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물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는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나이 75세 되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25년 동안 그에게는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던 해 그는 그의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되었지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순수 혈통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0년이 지난 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어느덧 훌쩍 자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의 배필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치 아브라함 전체나 다름없는, 전부나 다름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과 남은 평생을 함께할 그 배필감을 두고,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두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웠던 그 아들의 배필을 결정하는 가정의 중개사를 놓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늙은 종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직접 가서,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그 아들의 며느리는 내 자녀니까요. 직접 가서 처녀들을 좀 본 후에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배필감을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바빴을까요? 내가 바쁘니까 나 대신 네가 좀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골라와라, 뭐 이런 상황입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바빠서 그의 늙은 종을 보냈다는 사실이 없는 걸로 보아 지금 아브라함이 바빠서 늙은 종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 데 있어서 그의 집안에 걸맞는 여러분 좀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자니까 나의 기준에, 나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문에 걸맞는 며느리감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 며느리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는 말 외에는 다른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2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내 고향 내 족속이란 이 아브라함의 옛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고향 내 족속이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란 땅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성격에 대해서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스펙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며느리감은 오직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리 송중기 같은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도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노예해야 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데 뭐 송중기가 나타나든 송혜교가 나타나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무조건 노입니다. 무조건 노. 예수 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무조건 노입니다. 아니요, 제가요. 예. 웃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이래 좀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좀 우리가 저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 한 번만 좀 웃어볼까요? 좀 웃고 좀 그렇게 해야지. 뭐 너무 여러분 이 경직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뭐 목사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사 서 있는데 뭐 그렇게 경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하하하 하다가 그냥 말씀 쏙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그렇게 이 며느리감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저 늙은 종은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분명 내 마음에 딱 맞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확신한 듯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 청주에요 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저희 이제 신학교 선배인데 저에게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 부목사님도 우리 학교 선배인데요. 그 부목사님을 놓고 저는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던 부교육생 중에 제일 일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뭐 목사님 제 앞에서 좀 칭찬을 하셔야지. 그래도 우리 학교 선배인데 그렇게 하시나. 여태까지 일을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없을 때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 마음이 놓인다. 일은 못하는데 부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 너무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지금 교회 일 잘해가지고 여기에 있습니까? 그냥 은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인사라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니까요, 예전에 교육전사 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박전사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다른 건 모르겠다는 건 다른 건 일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이 사회는 인정해 줍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하네요. 내 마음에 딱 맞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거야. 뭐 이렇게 확신한 듯이 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식도 아니고 주인과 종 사이에 이런 두터운 신뢰가 가능할까요? 오늘 아브라함 수하에 그렇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가장 큰 중대사를 놓고 다른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늙어빠진 이 종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보여준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이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그 주인의 지시한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즉 하나님 앞에 신뢰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특별하게 신뢰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이 모세와 그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보다 30분 더 예배의 자리에 일찍 나와 보십시오.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딱 시간 맞춰 오시니까 정신없으니까 말씀 안 들어가죠. 30분 전에 딱 오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그 예배 불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30분 전에 왔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남들보다 10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30분 더 오래, 아니면 1시간 더 오래 앉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도하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 더 주님 앞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신뢰하셔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분의 이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지금 늙은 종은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 주인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래서 구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어찌하여 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이 늙은 종의 마음속은 내 뜻과 내 마음보다는 주인님의 뜻과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살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늙은 종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내 뜻, 내 것, 내 마음 이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수종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께 잘 맞추어야 합니다. 안테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립니까? TV 소리 잘 들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잘 맞추어야 비로소 그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녁에 부르짖으십시오.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슴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이 늙은 종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주인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입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을 발을 쓸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종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며느리감을 위하여 걸어간 길이 몇 킬로냐면요 무려 460킬로입니다. 이 460킬로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아니 울산에서 우리 집까지는 몇 킬로나 될까? 우리 집이 대전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울산에서 대전까지 제가 내비게이션을 한번 찍어보니까요 약 256km가 됩니다. 되게 멀리서 왔어요. 저 지금 할렐루야. 왜 왔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좋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왔는데 256km. 야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전국 군 것 같아요. 256km가 됩니다. 우리 집에서 울산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종이 이 걸어간 길은 우리 집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우리 집에서 이 울산으로 다시 온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울산에서 대전까지를 왕복한 거리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이스라엘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인이 지시한 곳에 이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제가 가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 대전에 계시기 때문에요 제 마티즈입니다. 마티즈를 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제가 그냥 바로 뻗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이거 제가 아주 미리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우 이제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요. 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 이거 진짜 와. 아니 차 타고 가도 이렇게 피곤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랜저 끌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마티즈 끌고 다니면 정말 피곤합니다. 바로 오자마자 눕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마티즈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마티즈라도 있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뭐 마티즈를 끌고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웃으니까 참 좋네요. 목사님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 좋네요. 웃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 설교할 때 좀 웃어주십시오.
좀 왠지 모르게 좀 친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마티즈를 끌고 이 460km를 왔다 갔다 하는 나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눕는데 이 늙은 종 정말 피곤했지 않겠습니까? 좀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일, 여기서 내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종이니까 이제 무조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렇게 무조건 일만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지 않는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 각종 헌신과 봉사로 그리고 전도로 하나님의 일에 먼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너가 내일 하면 내가 너 일 해줄게 이런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지만 그저 전도 조금, 그저 봉사 조금, 그저 헌신 조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할머니들,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서 아침부터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조들의 이 눈물과 땀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사랑하는 나의 청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부모님의 땀과 눈물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새벽부터 이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 박수도 치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감동이 되네.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너 일 해준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솔직히 담임 목사님보다 더 바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바쁘다 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바빠봤자 얼마나 바쁩니까? 나는 그렇게 조금 하는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이 아니면 1년 뒤라도, 1년 뒤가 아니면 10년 뒤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금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꾸 하면 이거 큰일 나겠어요. 뭐 이거 뭐 부흥회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적인 이 신뢰를 받았던 늙은 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두터운 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매사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는요 다른 설교가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뭐 송중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거밖에 더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 돼서도 그 얘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인의 일을 먼저 살폈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우리도 교회 일에 항상 먼저 충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신뢰받는 늙은 종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확장해 가시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복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한 줌 재로 변하는 우리 인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귀한 여종, 귀한 남종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던 이 늙은 종처럼 저희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 오후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한 우리 수정교회 청지기를 통하여 이 108년 동안 선조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의 지경이 날로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청지기들의 귀한 헌신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 일에 먼저 발벗고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병헌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에로 연기됐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청춘대학 232 스탭들 모임을 본당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봄 대신방이 있습니다. 4월 5일 32구역, 4월 7일 33구역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청춘대학, 그러니까 노인대학이죠, 청춘대학이 개학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주간으로 노예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여전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아멘.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